예레미야 34장 말씀을 읽기 전에 복습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왜 기록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요. 이 성경을 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며 또한 동시에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은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나머지 8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유다의 미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7절과 21절입니다. 바벨론이 공격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3차 공격이죠. 그로 인하여 유다의 모든 성읍들, 모든 도시는 이미 다 점령되어 버렸고 남은 성읍이 3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라기스와 아세가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도 이 성읍 2개가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성읍은 포위를 당합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포위를 했었던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잠시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자, 먼저 시드기야 왕을 또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에서는 보통 그것을 왕 중심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으나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 왕들을 평가하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도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듣지 않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지금 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합니다. 역대하 36장 13절에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로 회개하라고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당시 유다에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역대하 3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바로 이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가증한 일들을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 또 회개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은 성전에서 살육을 당합니다.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황폐하게 됩니다. 이것을 역대하 36장에서는 토지가 안식을 누림같이 황폐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당시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내적으로는 왕으로부터
제사장,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내립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징계를 통하여 절대 주권과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주어는 내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에 넘기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3절에서는 너는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리고 너의 눈은 시드기야 왕의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바벨론 왕의 입은 너 시드기야 왕의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바벨론 왕 앞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처참한 포로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 7절에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바벨론 왕의 군사들이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신문합니다. 바로 이게 너의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의 입이 내 입을 마주 대할 것이라는 바로 실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놋사슬로 시드기야 왕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칼에 죽지 아니하리라. 평안히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최후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지 끌려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아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그곳에서 죽지 않았나, 자연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 예언입니다.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원인과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맺은 백성 간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14절과 출애굽 21장 2절에 의하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을 때에는, 왜냐하면은 그 빚을 못 갚았다든지 뭐 어떤 그런 사유가 있어서 히브리 자기 형제를 종으로 삼게 되면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7년째 될 때에는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 이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았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임함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금 지나다가 보면은 다시 그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버리는 일이 됩니다.
여기 본문에는 내용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21절에 보면은 이 떠났던 이 바벨론 군이 떠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떠났던 바벨론 군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죠. 그 얘기는 포위 공격을 하다가 잠시 바벨론 군이 물러난 것을 그 기간 중에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 종되었던 사람들을 자유를 주었다가 다시 그것을 파괴하고 다시 자기 종으로 삼아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17절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 전염병, 기근이 임하게 하리라. 칼, 전염병,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표적인 수단이죠. 칼은 전쟁이요, 전염병은 역병으로, 그리고 기근은 먹는 것이 없으므로 성 자체 내에서 이러한 비참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절 18절에 내가 너희의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의 시체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리라. 22절에 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리라. 또 내가 유다 성읍들을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다시 얘기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이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보겠습니다. 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성도 간의 언약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14절 보면은 과거 출애굽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분명하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노라 라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 역사를 잊지 말고 너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러한 형편에 있는 너의 형제를 긍휼히 여겨라. 그들을 도우라 라는 그 말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당시 기독교의 박해 상황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 있는 그 형제들을 볼 때 너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우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가 돼서 이 성이 무너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동족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종으로 삼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징계 가운데 회개할 것의 하나의 제목들이죠.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며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잠시 동안 그 종들을 풀어주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가 잠시 떠난 그 틈을 타서 자유를 주었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자기 종으로 삼아버렸었던 예루살렘 거민들의
거짓된 그러한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또 16절에서는 더 무서운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 비록 성도 간에 언약한 것이지만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 개인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문제가 교회 문제가 되고, 교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국가의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가 흔들릴 때에는 사회가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릴 때는 국가가 멸망하기까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냥 단지 사소한 일에 대하여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신앙이, 그것이 내 이웃들, 내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감으로 인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사회가 또한 그 모든 것이 핍박해지고 부정하게 되며, 사회가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나라의 존망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문제가 자기 자신의 문제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문제의 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멸망 지경에 와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회개하라입니다. 왜 시드기야 왕에게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잘 됐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죠. 왜 제사장들과 백성들까지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문제의 답 두 번째는 말씀 순종입니다. 그 말씀 순종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들었으면 행하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와 함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 행함과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나
분명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데 그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열매는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아냐면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예레미야 34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난국에 있어서 문제의 답은 무엇이냐는 얘기죠. 첫 번째가 회개요, 두 번째가 말씀 순종, 실천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예언의 이 두려운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계시하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벌을 면제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십니다. 결코 누구의 죄라도 면제는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죄인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면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필요하죠.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역사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4장을 보면은 마치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머리로서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는 것은 분별은 하는데 우리 마음으로 손과 발로는 늘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을 통하여 예루살렘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죄가 보입니까? 그렇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투영됩니다. 주님은 징계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신 창조의 주인 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34장 진정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주 정난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는데도 바뀌지 아니하는 그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이죠. 심장이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들추어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이기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이 몸, 이 마음, 이 모습 이대로 주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을 보시사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하늘나라 권속으로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계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늘 감사하며 위기와 환난의 때이지만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